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준비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양집 32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21장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내 마음에 기쁨 주시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그 옆에 32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334장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같이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가 정하였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존귀한 주 보혈이
마지막 날에 같이 나눴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아멘. 447장 예수 우리와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임하사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를 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는 밤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일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줄게 영광 돌리세. 아멘. 지난 주간 우리가 주인들을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산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존귀와 영이 그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들을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밤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이것이에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내 영혼을 훔쳐내고 중한 죄짐 덮어버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워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읽어지는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을 거친 길을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실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힘든 고난과 시련에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예배자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가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고 모든 일이 주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으나 우리의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세상을 우리의 방법과 계획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19로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모이기 힘든 이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전도하기 어려운 이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 입으신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값으로 세우신 영역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고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선포하시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져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신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지도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금주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강해.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느낌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그곳을 긍휼하니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선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말만 되신 사랑.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그곳을 긍휼하니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선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말만 되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그곳을 긍휼하니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선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말만 되신 사랑.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입니다. 불쌍히 걸어가시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 덩어리, 나는 사랑 덩어리, 행복 덩어리, 행복 덩어리, 애교 덩어리, 애교 덩어리, 승리 덩어리, 승리 덩어리, 복 덩어리. 예,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
사건 일어나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6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설교에서 주제로 삼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종말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신앙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주는 신앙의 교훈이 뭐냐? 그것은 종말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종말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 신앙은 24장부터 25장 이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종말 신앙이 그냥 하나가 아니라 4단계로 이루어진 콤보 하나 종말 안에 뭐예요? 4단계로 구분되는 4단계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마지막 4단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24장 1절부터 나왔던 그 종말 신앙의 3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종말 신앙의 시작인 24장에 큰 주제가 있어요. 24장의 큰 주제는 뭐냐면 대종말과 소종말입니다. 대종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 대종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종이장 말려 없어지듯이 없어지고 맙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죠. 그런데 이 대종말을 맞이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떠한 자냐면 소종말을 경험해야 돼요. 소종말이라는 것은 뭐냐?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내 종말, 나 자신의 개인적인 종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개인적인 종말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품고 살아갔던 내 마음이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 바로 소종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이 소종말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종말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뭐냐면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멀리 갔던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종이 늘 주인에게 항상 깨어있는 것과 같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깨어있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에 대해서 늘 의식하고 늘 생각하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습니까? 이게 바로 내가 소종말,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마음이 죽을 때 내가 비로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0처녀의 비유에서처럼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면 혼인잔치에 관심을 둡니다. 잔치 먹고 누리는 그 잔치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신랑이 어떻게 올지를 생각을 못해서 기름이 모자라서 나중에 쫓겨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누구에게 관심을 갖느냐면 신랑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신랑에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신랑이 오다가 혹시 늦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5처녀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신랑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랑에게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신랑이 더디오는 것이 지루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짜증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종말을 경험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한 내 마음을 죽은 자들은 그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요?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서 마음이 하늘천국에 있어서 내 마음이 예수님의 그 자리 하늘천국에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루하지 않고 따분하지 않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니까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 신앙의
4단계 콤보 중에 1단계는 소종말을 경험하는 것이고 2단계는 뭐예요?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가 뭐냐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달란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달란트는 단순히 재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남겨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달란트를 남깁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때에 하나님의 달란트를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됩니까? 소종말을 경험해서 내 세상에 대한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 죽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께 깨어있는 자들이 마음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성령의 은혜 안에 있어 깨어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뭐예요? 달란트의 은혜가 있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예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맡겼으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맡겼으면 2달란트를 남기고 봉사부장의 사역을 맡겼으면 봉사부장의 사역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란트를 남기는 신앙의 형태가 되게 되면 그 달란트 신앙의 결실이 뭐로 오느냐? 오늘 바로 마지막 4단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임금이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구분된 사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는 왕이 백성들을 임금이 나누고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창세로부터 너희들은 복 받을 사람들이고 그리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들이 복 받을 자들이고 그리고 나라를 상속받을 자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오른편에 있던 의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임금님 저희가 언제 임금님을 주일 때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인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반면에 왼편의 선자들에게는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맡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들은 왼편의 선자들이 이제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주님께서 너희들은 왼편에 있는 자들은 너희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인데 왜 지옥에 떨어지냐면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고 배부를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않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언제 임금님께서 그럴 때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임금님께서 그때 임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는 주님께 임금님께 행하지 않은 것은 누구에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극히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님에게 행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은 영벌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이 있을 터인데 의인은 오른편에 악인은 왼편으로 구분되어서 의인은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될 것이지만 악인은 영원한 불 속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임금의 백성들은 어떠한 구분, 무슨 기준으로 그들을 나눴습니까? 임금이 그들을 구별할 때의 기준은 뭐냐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도와주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을 터인데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천했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를 섬기고 은밀하게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종말신앙의 마지막 4단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마지막 종말신앙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의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머리 둘 것이 없는 나그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였고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주었고 병든 자들을 돌보았고 감옥에 갇힌 죄인들을 와서 보살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계명은 그저 입으로만 사랑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직접 우리가 그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바로 뭐요? 마지막 영생의 길을 들어가는 믿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원한 불 속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무슨 나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인을 하였거나 남의 것을 훔치었거나 때렸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못한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뭐예요? 작은 자들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주변에 있던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무관심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관심과 태만이 가장 큰 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어때요?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배만 배부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관심과 태만의 죄에서 벗어나 사랑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이 바로 뭐예요? 마지막 날에 의인으로 구분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귀한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사랑의 열매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2단 신천지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말씀입니다. 2단 신천지에서. 그래서 신천지는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기성교회들, 우리가 있는 기존 개신교회들을 배교 집단으로 매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개신교회, 기성교회들이 2단이다. 그들이 2단이다. 우리 보고 2단이라고 매도를 하고 자신들의 교리를 옹호하는 말씀을 해석됩니다. 우선 신천지에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교리로 곡해합니다. 설교와 교리는 달라요. 설교는 뭐냐면 상황에 따라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설교에는요, 무슨 과정이 있냐면 해석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본문의 말씀이더라도 공동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도 목사님들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리고
환경에 따라 말씀의 내용이 달라질 수가,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는 어떻게 말씀이 늘 다를 수가 있냐? A 목사님, B 목사님, C 목사님 설교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왜 한 말씀밖에 없느냐? 신천지에는 이긴 자가 있는데 그 이긴 자가 누구예요? 이만희잖아요. 이만희의 말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성교회를 매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성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틀렸냐? 세 가지 사례를 드는데 첫 번째 사례의 설교, 목사님의 설교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같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의 맥락에 따라서 보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의인을 나누실 때 어떻게 나눴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자들을 돌보는 자가 양이고 그것을 돌보지 않은 자들이 뭐가 됐어요? 염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내용을 따라서 목사님이 그게 설교를 하니까 양은 누구냐? 양은 나눠주는 사람이 양이고 물질을 나눠주는 사람이 양이고 그리고 염소는 뭐예요? 자기 배만 배부리게 하는 사람이 염소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 틀렸느냐? 여러분 구원은 물질을 나눠줬느냐 안 나눠줬느냐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물질을 나눠줬느냐 안 나눠줬느냐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물질을 나눠주면 양이고 물질을 나눠주지 않으면 염소다. 이거는 틀렸다. 왜?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물질을 나눠주느냐 안 나눠주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의도는 뭐냐 하면 믿음은 기본인 거예요. 좋은 나무는 무엇을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알아요. 믿음의 뿌리가 있는 자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있는 자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음이 기본으로 깔린 건데 그 믿음을 기본으로 깔리고 이러한 이웃사랑의 모습을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들의 얘기는 그 믿음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목사님들은 뭐예요? 배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성 목사님의 설교의 사례에서는 양은 뭐냐? 양은 초림한 예수님을 섬기는 자, 역사적인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염소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이라고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왜 틀렸느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재림 때, 마지막 심판 때의 말씀인데 마지막 심판 때에 오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것이지 초림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또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사님의 설교,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이 있잖아요. 장로교는 예정론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은 양과 염소는 창세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 창세전에 양과 염소는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 때를 예언하시는 말씀인데 이미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 있으면 오늘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존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는 해석은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천지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얘기합니다. 신천지에서 말씀할 때 이 양과 염소는 뭐냐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인데 양은 누구냐? 양은 하나님의 약속의 새 언약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고 염소는 하나님의 약속의 새 언약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바로 염소입니다. 그리고 이 양과 염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구분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자들은 물리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인데 이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자들에게 약속의 새 언약과 계명을 전하는 자가 양이고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자들에게 약속의 새 계명과
언약과 계명을 전하지 않는 자가 염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새 언약과 계명의 하나님의 약속의 새 언약과 계명의 말씀이 어디서 주어지느냐? 무엇이 새 언약이고 무엇이 계명이냐? 새 계명 언약의 계명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이긴 자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긴 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이만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만희의 말을 듣고 그게 새 언약이고 계명이니까 이만희의 말을 듣고 굶주린 자들에게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전하는 자가 양이고 이만희의 말을 듣고도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이만희의 말을 정하지 않는 자가 뭐예요? 염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교리를 통해서 기존 교회는 배교한 집단,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집단이고 그리고 자신들은 복음을 온전한 진리를 전하는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재림 예수님의 이 심판은 성도들의 심판이 아니고 신천지가 말하는 배교한 이 성도들의 심판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우리가 이러한 신천지의 공격에 빠지지 않게 해서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우리 귀신교회를 공격하는 이유는 뭐 단순히 행위를 생각하니까 나눠주면 양이고 자기 배를 채우면 염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신천지가 그걸 꼬투리 잡고 기존 교회를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신천지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종말 신앙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24장에서 말씀의 맥락을 쭉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4장, 25장을 하나의 주제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단순히 오늘 말씀이 구제, 이웃사랑, 그냥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된 자들 돌보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그 말씀은 열매고 그 말씀으로 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 종말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의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종말 신앙이 일어납니까? 1단계가 뭐였어요? 소종말. 세상을 향했던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어서 이제 세상에 희망을 두지 않고 어디에 내 마음의 희망을 어디에 둬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반응해서 향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깨어있는 신앙이 돼요. 이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천국을 의식하면서 이 땅에 살지만 무엇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연결돼서 내가 늘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달란트를 내가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 달란트를 남기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신앙이 되게 됩니다. 그러한 신앙이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종말 신앙의 열매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자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 신앙의 마지막 4단계의 이 사랑의 열매에는 3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배부름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늘 하나님으로 의식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을 내 뜻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은 어떠한 것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궁핍함이 없고 늘 어떻게
내 영혼이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배부르게 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배부르니까 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는 어떻게 돼요? 내 것만 생각하고 먹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내 배가 배부르니까 내 영혼이 배부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남을 바라보게 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것을 위해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나는 이제 배부르니까 남의 배고픔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물질로 힘들어하고 자식으로 힘들어하고 사업으로 힘들어하고 건강으로 힘들어하고 세상적인 것들로 힘들어해가지고 그들의 것을 채워주려고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궁극적인 배고픔은 어디서 오느냐? 영혼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게 돼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배부름의 영성. 늘 기쁘고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기쁘고 만족합니까? 무엇으로 기쁘고 만족합니까?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이웃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들을 채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내 마음은 늘 하나님께 가 있어. 하나님께 가 있어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면서 내 마음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맞추고 살아가는데 신기한 것은 뭐냐? 그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내 손과 발은 이웃들에게 가지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말신앙의 특징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고 가는데 내 손과 발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이웃을 향하고 이웃을 섬기는 손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웃을 섬깁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쁘니까 이웃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의 은혜 안에서 정말 신앙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종말 신앙에 가진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달란트 영성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처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남기는데 그것이 계속 남아지는 거예요. 그 내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제는 주어진 달란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종말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종말 신앙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4단계의 콤보로 이어진 거예요. 4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이 4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신앙이 될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믿음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단계가 뭐였어요? 소종말.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세상에 대한 내 마음이 죽는 겁니다. 이제는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내 의식의 세계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계획하심이 내 계획하심이 되어서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뜻의 달란트를 남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달란트,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바로 사랑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주님께 주시는 상급이 뭐예요? 영생을, 천국의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하면 죽은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만, 사는 것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영생은 오늘 지금 종말을 간, 내 신앙의 종말을 구한 자들에게는 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무엇이 주어져요? 영생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은혜와 천국의 축복이 언제부터? 오늘
지금 내 삶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여 천국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오늘을 살아가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의 복으로 채워지는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도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종말의 신앙을 갖게 도와주셔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종말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남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셔서 주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드려진 생명입니다. 우리의 예물입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은 치유를 받게 도와주시고 문제는 응답되게 하시고 고가는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1단계로 조정이 돼서 이제 내일부터 예배를 온전히 이제 드립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 이제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에 사모하셨죠? 예배에 너무나도 굶주리셨는데 예배의 은혜로 이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금주 강단 꽃꽂이는 김원재 원사님, 이유경 원사님 가정에서 주시는 데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주님의 손발이 되어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종말 신앙을 통하여 하늘 천국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